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제목을 하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왔는데 난 천국 백성이 맞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던 천국, 그리고 그들이 누가 큽니까? 라고 했던 서열 논쟁이 오늘 무엇을 시사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는요, 같이 해봐요. 어린아이. 몇 번 했어요? 그건 아는구나. 세 번 했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고, 어린아이를 섬기고,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오늘 이게 설교 전부입니다. 그런 사람, 돌이켜서, 스트레포, 돌이켜서, 돌이켜서, 컨버트 하지 않으면 너는 천국 백성 아니고, 네가 만약에 천국 백성이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네 앞에 있는 한 번도 너에게 밥을 사줄 수 없고 너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그 어린아이를 대접하라. 그리고 네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니들을 따라오는 믿음의 약한 지체들,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마라. 그것이 천국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쉬운 이야기 같지만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은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뭘 얻게 된다? 복음이신 예수를 믿으면 뭘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죠. 구원을 얻으면 천국 백성 된 거고,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 되었으면 영생을 얻은 건데, 왜 예수님은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음은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는데, 그럼 내가 오늘 예수님 믿고 여기 와 앉아 있으면 다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 생각해 보세요. 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요, 죽거나 사나 누가 크냐 논쟁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서열을 매기자. 나는 1번, 너는 2번, 너는 3번, 너는 꼴찌. 왜 이런 누가 큽니까? 라는 이런 논쟁을 했을까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누가 크냐, 누가 큰가, 그런 거 따지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오늘 기가 막힌 사건은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어디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고난당하다가 죽을 거야,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자들이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앞에 요 말씀 앞에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야.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한테 모욕당하고 고난당하다가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제자들이 알아들어야 될까요? 알아듣지 못해야 될까요? 근데 왜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논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뭐하러 가시는데 지금? 죽어야 된다는데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물었어. 너희들 길 오다가 너희들 뭐 갖고 싸웠어?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찔려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묻는 거야. 예수님, 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제자들 속에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그들 마음에는 뭐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 권력 지향적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 그게 오늘 그들의 질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순한 기사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순한 예고를 아무리 해줘도 제자들은 알아듣는다, 알아듣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생각이 잘못되었으니까 그랬지. 자기들의 생각에 천국은 뭐예요?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야.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는 사회지. 그런 사회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서 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더라.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천국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나라인가? 그것과 상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은 세율이 딱딱딱 매겨져 있고 거기서 누가 나는 이 자리 정도 앉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나라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확 그냥 이것들이 어디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아니다. 어린아이를 딱 세우시는 이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교회가 왜 세속화됩니까? 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가? 왜 세상과 똑같아지는가? 그 이유는 뭡니까? 교회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 너무 잘 알아. 세상 정신이 들어와 버렸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요? 그 세상 정신과 똑같은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맞는가? 천국이 맞는가? 라고 물어야 된다. 여러분 직분이 교회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막 있잖아요. 그 직분이 계급이냐?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교회 안에는 세상 정신이 그대로 들어와서 세상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몸. 내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그 몸의 지체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그런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계급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 자매요, 한 형제다. 내가 발가락 싫다고 발가락 너 나가. 손가락 싫다고 손가락 너 집에 가. 그럼 나는 뭐 되죠?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의 손가락이 하나 없어져서 그럼 뭐가 되는 거냐고. 장애가 되는 거지, 장애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이 계급투쟁이라는 거, 계급주의적인 세상 정신이 교회 안에 지금도 들어와 있다. 그래서 막 직분 올라가는 거를 직장에 가서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밑에 다 꿇어. 나를 섬겨. 나는 군림할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너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서 내 몸을 뭘로 주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근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해. 계급을 주려고 해. 그럼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일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금 직분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높아진다고 하는 이것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성경적 사고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세상적 사고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의 서열과 직급은 전혀 그런 것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다. 세상 정신에 함몰되어 버린 교회다. 여러분 세상 정신은 계급투쟁이에요. 이때까지 그래 왔어요. 왜? 그렇게 해야 정치가들이 백성을 다스리기가 쉬웠거든. 나누면 돼요. 지배자와 피지배자,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조아. 그래서 항상 못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진 자 것을 빼앗아 나눠주겠다. 그 가진 자를 타도하면 혁명을 통해 타도하면 유토피아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계급투쟁이 있어 왔다 이때까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계급투쟁하는 나라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급투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번에 한 목사님이 5.18 이야기해가지고 잡혀갔어요. 5.18 특별법에 의해서 잡혀갔답니다.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침해다. 강단에서 설교했는데 잡혀간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정보통신망법 개정해가지고 말 잘못하면 또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법 왜곡죄 만들어가지고 판사, 검사 잘못하면 또 잡혀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 계속해서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기잖아요. 집 한 채 있는 할아버지 은퇴해가지고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집을 못 판대요. 할아버지 왜 못 팠어요? 하니까 양도세가 너무 올라서 못 팔아. 그럼 가지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가 너무 올라서 돈을 낼 게 없어. 좀 더 가지고 계시면 되잖아요. 오래 가지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세 그거 해가지고 감면해 주잖아요. 그거 없어졌어. 그럼 결국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예? 평생을 직장에서 또는 내가 성실하게 돈을 벌고 저축해 집 하나 샀는데 그 집을 마지막 여생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면
그럼 우리는 다 정부의 어떤 고위 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폐기된 버스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까? 청년들 보고 거기 들어가 살아야 돼? 유니버스인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설 곳이 없고 미래에 우리 다음 세대도 설 곳이 없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은 백성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국민이란 말이 맞습니까? 사람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알고 쓰시는지요? 인민민주주의가 왜 인민민주주의인지 아십니까? 인자가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입니다, 사람.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단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뇌하는 그런 것들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 정신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예수쟁이는 계급투쟁하는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지체요, 한 행제요, 가장 작은 자를 귀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정치를 하도록 우리가 감시를 잘 해야 돼요. 오늘 제자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제자들의 수준이 나오지요. 제자들이 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계급이 존재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참한 거예요. 이들의 지금 수준 자체가 한 지체요 형제의 자매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왜 누가 큰가 저들끼리 말다툼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속에 베드로를 엄청 칭찬해 버렸거든요. 두 번째, 베나산에 올라갔는데 나머지 9명은 내비두고 3명만 데리고 갔잖아요. 거기 또 누가 들어갔어요? 베시가 들어갔거든. 그리고 성전세를 납부하러 갈 때 반세겔의 돈을 들고 가서 물고기 안에 있는 거 빼갖고 갖다 주라. 누구 시켰어요? 또 베시가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요 앞에 뭐라고 그랬냐? 성전세를 낼 때 세상 임금과 그 아들들은 관세나 정세를 바치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은 성전세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드디어 이제 왕이 되는 것 없다. 여러분, 착각은 뭐가 없다? 커트라인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이 이제 때가 됐다. 야,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된단 말인가? 그렇다면 자, 빨리 서열을 정하자. 서열을. 누가 1등인가 누가 2등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죠. 나는 이제 갈릴리의 비천한 어부가 아니야. 나는 로얄 패밀리가 돼서 이제는 내가 떵떵거리며 살 거야. 그 생각이 제자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죽으러 간다 그래도 그거는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임금이란 단어가 나오는 그 순간 벌써 흥분하기 시작하고 예민하게 논쟁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았는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진 나라인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오로지 계급으로 자리를 매기는, 세를 매기는 그런 나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 근데 대접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대접을 저 양반이 나한테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되냐고. 삐지지 뭐 어떡하기는. 마음 상하지. 와, 너를 대접 안 해주냐고. 내가 근사인데. 그게 뭐라고요? 세상 정신이라고요. 교회 안에 오면 어떻게 해요? 근사가 시다발이 되는 나라가 교회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저기 식당에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저는 제일 마음에 안타까운 힘든 게 이쁜 옷을 입고 왔는데 그것에다가 빈지루를 뒤집어 쓰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미안해요, 솔직히. 그래도 좀 예쁘게 해왔는데 그 수고와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것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훈련, 그 교육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애들한테는 뭘 줘야 돼? 충격요법을 줘야 돼.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좀 고상한 용어로 깨어짐의 순간이 있다. 말 들으니까 갑자기 이거 가슴이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요 일이 오늘 생긴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 딱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라는 말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구주 주님 영접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그럼 구원 받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되지 아니하면 단서를 달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네 고백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듯이 너 가라지일 수 있다. 너 돌이켜야 된다. 너 턴해야 된다. 너 컨버트 해야 된다. 전향해야 된다. 완전히 돌아서라. 어디로부터? 세상 정신으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너는 천국 백성 안 돼요. 미안해요. 못 들어가요. 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스트레프란 말 자체가 뭔 말입니까? 돌아서지 않으면 넌 절대로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 너 착각하지 마라. 너 지금 천국 건물에 갇혀 있다고? 그건 네 착각일 뿐이야. 네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됐을 때에 너는 천국 백성이 된 거란다. 지금 제자들은요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누가 큰가를 지금 재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너 이놈아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무슨 천국에서 크기를 재냐고.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들어가야 가서 1등 하든지 2등 하든지 3등 하든지. 근데 너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오는데 너는 돌이키지도 않았잖아. 너는 어린아이 같지도 않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와서 큰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 꿈에서 깨라. 천국 시민 자격을 말씀해 버렸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얼마만큼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천국은 계급적 서열이 작동하는 나라 아니다. 선포! 그리고 천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돌이킴의 나라다. 아멘. 이게 뭐냐? 선택사항입니까? No. 절대적 필수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되면 천국 백성 끝났어. 안 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지 않다면 너는 천국 자체를 들어가지 못한다. 네가 지금 누가 높으냐고 그렇게 논쟁하는 것 자체가 천국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좀 생각 좀 해라. 야, 이 사람아, 천국은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크냐 하는 그런 세상 방식이 세상 정신이 통용된 나라 아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걸 우리 머릿속에 새겨야 돼. 천국은 세상 방식 세상 정신 계급투쟁으로 그런 나라 아니다. 하나 되는 나라고 섬기는 나라고 낮아지는 나라고 사랑하는 나라다. 대한민국이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돼요. 그 진리 위에서 판단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또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꼬라지가 됐냐? 나하고 반대편은 다 그냥 적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해도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편은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썩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좀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대인배. 요즘 대인배가 없어. 다 소인배들만 설치고 막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건불 10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들은 흘러가요.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더 높은가 하는 그 사고방식을 포기하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장로님이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권사님이 죽어야 교회가, 아무도 아멘을 왜 안 하지? 권사님이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집사님이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대접받고 싶다. 대접은요 밥그릇이 대접이요. 더 인정받고 싶은 거 그거 내려놓으세요.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계급적 구조의 그 사고방식을 깨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고 싶다. 그럼 이게요 어린아이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 이것이 필수지 선택 아니다. 아이들은요 여자와 아이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 여자와 아이들은 재산 목록에 들어가지만 사람 수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도 5,000명이라 그러잖아. 그 여자 아이 빠져버렸거든. 사람이면 넣어줘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사람도 아닌 애를 딱 세워놓고 뭐라고요? 이 아이와 같아야 된다. 천국은 이런 거다. 이래 보니까 저자들이 눈이 동그래진 거지. 생각해봐요.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이 아이가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당한 인격이고 하나님 나라의 행상이다. 똑바로 봐라 너. 응? 어린아이의 무엇이 천국 백성의 필수 조건인지 아나? 너희들이 계속 누가 높은지 논쟁하고 있는 그것과 지금 정반대의 길을 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야 된대요. 어린아이로 상징되는 천국의 사고방식입니다. 어린아이가 도대체 뭐냐? 여기 영어로 차일드 라이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럼 뭔가? 낮아진다는 겸손이거든요. 어린아이가 겸손하대요. 어린아이가 교만한 거 봤어? 우리 집에 정현이는 우리 신정현 권사님하고 이름은 똑같습니다. 양정현이 제 손자 이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 근데 얘는 왔어요. 겸손해요. 42살 좀 지났거든. 겸손해요. 그리고 걔는요, 아무도 필요가 없어. 이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니까 아무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 사줬거든. 저 할매가 막 썰어갖고 막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엄마 아빠 없으면 어떡해요? 이 자식이 미친 듯이 울어. 다 지금 줬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에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 어떤 환경 상황도 아무 상관없어. 누구만 있으면 돼?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는 누구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계시면 돼. 나는 하나님 품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어.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어떤 것이 다 사라진다. 상관없어. 괜찮아. 본질적인 연약함입니다. 어린아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못 사는 존재. 그 엄마 아빠의 절대적 도우심이 필요하고 나는 그분이 없으면 죽어 하는 그 절대적 의존이 있는 상태가 어린아이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돼야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 아이가 보세요. 다 있는데 엄마 없으니까 엄마가 화장실도 못 가. 애한테는 그래요. 화장실도 못 가요. 화장실 갔다. 그럼 또 울어. 저 패고 싶더라 사실은. 그런데 울어. 근데 또 엄마가 오면 가짜 울음인 공갈 울음 아시죠? 공갈 울음. 그거 울고 있는 거야. 막 딱 보면 딱 그쳐. 참 신기하더만.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것이 어린아이다.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겸손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그거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뭐 자기를 무슨 과대평가하고 뭐 자기가 높아지려고 노력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번에 이 손자를 보니까 그냥 엄마 아빠만 있으면 막 좋아 행복해. 그런데 애가요 왔을 때 세자밖에 못했어. 우중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뭡니까 우중기 그러길래 이중기인가? 나는 이게 탤런트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걔가 우주 비행기를 발음을 못해가지고 몇 잡밖에 못하니까 석자밖에 못하니까 우중기라고 하는 거 우중기. 그리고 지 혼자요 이렇게 들고요 5, 6 하면서 뭐 카운트다운 하면서 막 그래 해 혼자서. 근데 그것도 숫자도 틀려. 하여튼 어디서 보기는 봤나 봐. 그래가지고 하는데 일주일 집에 있으면서 우주 비행기 발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자 천재인갑다 그랬지. 사랑받고 살아가는 아이는요 걱정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해도 시간 되고 때 되면 사람 돼요.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한테 한번 사랑받아 보세요. 그 애가 천진난만하지 뭐 지가 우중기라고 하든지 우주 비행기라고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지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사는 거야. 누구 품에서? 엄마 아빠 품에서. 그것처럼 천국 백성은 하나님 품에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개혁 구조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반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한 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네 지금 생각하는 그거 버리라 그 말이에요. 세상 정신 갖고 생각하는 거 싸그리 던져버려.
아멘이십니까? 돌이켜야 한다. 돌이킨다는 게 그거예요. 세상 정신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대어서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그냥 살아라. 그게 어린아이다. 그 다음에 그런데 자 어린아이가 됐죠. 근데 또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랬잖아요. 영접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해. 내가 어린아이가 됐어. 근데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일단 됐네. 근데 영접해요. 근데 그 어린아이 파이디오는 그 뭐냐? 저 어린아이는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의 어린아이는 같이 해봐요. 내게 다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 그게 어린아이예요. 내가 밥을 사줬네?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가 정확하잖아. 밥 내가 10번 사줬으면 설마 저게 인간이면 한 번은 사주겠지. 뭐 그런 생각 있잖아요. 없어? 없구나. 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냥 무조건 사주기만 사주는가 봐.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야, 인간아, 빨리 살아, 빨리 살아. 안 살면 너 밤에 잠 못 잔다. 뭐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이 저 상대방이 어린아이란 말은 그런 거 해줄 수가 없네. 무기력해요. 오히려 내가 돌봐줘야 돼요. 내게 전혀 유익을 줄 수 없는 대상이 누구다?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저 하잘것 없이 사람 수에 들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까지도 영접할 수 있냐? 그게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자기 부인이에요. 내 이익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 본성은 이익을 내려놓고 손해보라는 거잖아. 손해보면 누가 책임져? 좀 이야기해보세요. 손해보면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세상 법칙과 대조된다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익이 되는 곳에 가고 싶고 이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내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친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내게 아무 유익도 줄 수 없고 오히려 네한테 민폐만 끼치는 그 사람을 대접하라, 영접하라 그 말입니다. 네, 전혀 이 어린아이는 다시는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다시 돌려줄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린아이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요즘으로 치면 노숙자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높아지고 싶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 정신에 충만한 나라 만들어가지 마라.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란다.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나서 내게 밥 한 그릇 사줄 수 없고 너한테 민폐만 끼치는 그 무기력한 그 아무것도 돌아올 것 없는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천국 백성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손님들이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땡볕에서 땀 뻘뻘 흘리고 오는 사람한테 내가 송아지를 잡는다? 내가 우유를 내온다? 내가 버터를 만들어 온다? 떡을 만들어 온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 나를 언제 봤다고? 언제 나를 대접해 준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했다 안 했다? 했다. 그것이 어린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 대접했다, 손님 대접했다가 이게 웰컴입니다. 웰컴! 드링크. 웰컴입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내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뭔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한테 아무 유익도 안 되고 저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만나서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나눠주고 있는 분이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맨 밑에 6절에 말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 나를 믿는 작은 자라는 게 누구냐니까 이것도 어린아이인데 미크로스 어쨌든 어린아이인데 어디에 있는 어린아이냐 같이 해봐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어린 믿는다 하니까 교회 안이잖아요. 믿는 이 작은 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도 어린아이니까 교회 안에도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거죠. 교회도 어린아이가 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어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다 있지만 어린아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서 이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선생이 있어. 누구겠어요? 목사지요, 장로님이죠, 근사님이죠. 먼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미자 집사님이 전도를 해왔어. 전도를 해왔는데 정미자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벽 기도로 오네, 주일 예배로 오네, 수요일도 오네, 금요일도 오네. 그러면 전도대 온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벽에도 오네, 수요일도 오네, 금요일도 오네, 주일날도 오네. 따라와요. 왜 따라와요? 왜 따라와요? 그 사람은 지금 바라보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 목사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닮아가요. 무슨 말인지 자라간다.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잘못 행동하면 잘못한 대로 따라가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이 이게 뭐냐, 이게 스칸달론이란 말인데, 이게 덫을 낳아가지고 올가미를 낳아 자빠지게 하는 게 이게 스칸달론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딱 보니까 악동처럼 생겼죠. 예, 악동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하여튼간 제가 장난이란 장난을 얼마나 쳤는지, 하여튼 개구쟁이, 상개구쟁이가 요즘도 사람 됐지 뭐. 죽을 때가 되니까 사람이 되나. 그때는요, 애들하고 모여가지고요, 밤에 시골이니까 깜깜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허방이라고, 그 서울말로 뭔지는 모르겠어, 구덩이를 파요. 딱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물 넣고 막 그래 넣어가지고 위에다가 싹 덮어놔.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럼 밤에 어떻게 되겠어? 발이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발, 오른쪽 발 하여튼간 그 발 하나는 그날 밤에 절단 나는 거예요. 이제 다 씻어야 되고 막. 그래 잡혀가가지고 두드려 맞고 막. 이게 스칸달론입니다. 자빠지도록.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 니 그렇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런 중범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게, 교회 온 믿음의 후배를 실족하게 하는 게 그런 큰 중범죄래요. 연자맷돌이 뭐냐? 이게 나귀가 돌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근영 지사님 돌리려면 저런 양만 20명 있어야 돼. 20명이 돌려야 겨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가지대 달아가지고 바다에 폭 빠뜨려 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된다. 또 그 무음을 바다에 딱 목에 탁 빠뜨리면 어떻게 되냐고. 살아나요, 죽어요? 왜 예수님이 이 거대한 돌덩이를 이야기했을까? 그거는 타인의 영혼, 미크로스,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면 그 죄의 무게가 이렇다는 거예요. 네가 천국 백성이라고? 너 그래갖고 천국 오겠어? 절대 못 온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반드시 내가 그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 천국 진짜 힘들다 이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은 긍정적인 면에서 이타적인 거죠. 작은 소자를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면에서 이타적인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만 편하면 돼, 나만 누리면 돼,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불편하든지 뭐 그러니까 상관없어 하는 사람은, 나만 즐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예수님하고 친구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백성 안 된다. 세상 정신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니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던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그 어린아이를, 그런 어린아이,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것도 어려워요. 나 하나님 안 믿고 딴 거 좀 객길로 갔다가 딴 내 생각으로 계획도 좀 세워보고 뭐 하고 싶은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거든. 오로지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서 행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네 앞에 있는 그런 네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보잘것없는, 참 사람들 쳐다보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환영하고 리시브 받아들이고 웰컴하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작은 소자,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절대로 뭐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럼 너 연자매들 목에 매달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정신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자,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분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일도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하란 말이지? 같이 해봐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외모에 너무 빨라요.
딱 보면 애입니다. 저 양반 돈 좀 있을 것 같네요. 저 양반 옷 입은 거 보니까 야, 사회적으로 뒤가 재미는 있을 것 같네. 그래서 그 사람 잘해줘. 여기 앉았어요. 근데 우리 보니까 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모른 척 하잖아. 계속 모른 척 하잖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정신, 어른의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의 사고방식으로 살아라. 세상 정신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 백성 맞습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난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누구를 영접하라, 대접하라, 어린아이를 대접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내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라. 그래서 그들을 실족시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섬기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실 때 이 땅에 온 예수님 주고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외모 바라보냐? 그 세상 정신인 눈을 갖다가 좀 고쳐라. 누가 높은가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엄마만 필요하고 아빠만 필요한 어린아이 눈을 가져라. 하나님만을 바라봐. 그리고 진짜 천국 시민은 어떤 게 천국 시민인지 아나?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교회 안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연약한 미크로스 지체들을 위해서 네 자유를 기꺼이 절제하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이타적 영성이 있어야 네가 진짜로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단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요,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계급의 정점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마지막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어린아이들의 나라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오신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